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그러면 여러분에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형처럼 꾸미고 속여서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아내고,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잔머리 굴려서 축복을 움켜쥐고 빼앗는 모습이 생각나는가요? 하란 땅 받다 나라면서 삼촌에게 여러 모양으로 속임을 당하지만 결국에 모든 걸 빼앗아 움켜쥐고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생각나는가요? 그러면 야곱 놔두고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그려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 그렇게 터무니없고 비참하고 치사하게 살던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살아야 했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박한 야곱을 걸작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렇게 빚으신 다음에 인생의 황혼역에 만난 야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냈던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 그가 겪었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면서 마침내 변화되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 초창기 젊은 시절에는 축복을 구하는 삶,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을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축복하고 축복을 남기는 인생으로 결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못 믿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해결해 보려고 좌충우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러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제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을 그렇게 기억했다면 야곱처럼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달라졌다고 그럽니까? 변했다고 그러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여기 보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 팔려가서 죽게 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 형제들이 그것이 양식 구하러 왔지만 요셉인 것을 못 알아본 거죠. 못 알아보고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시므온, 자기 형제 중에 하나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 놓고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남은 자식들이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듣고 지금 야곱이 한 이야기가 40장 14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야곱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와야 돼, 그리고 가자, 그렇게 해서 무언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끄집어내오는 일에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자식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의 야곱과 황혼역의 야곱이 변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옛날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더니 변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던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변했다고 그럽니까? 아멘.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40살까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체력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대요. 그 체력과 그 능력을 힘입고 열심히 뛰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힘으로 자기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타고난 체력이나 타고난 것 의지하고 뛰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40이 넘어가면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게 되면 뭐예요? 황혼역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황혼역의 인생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변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조명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47장 7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옵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변화된 황혼역의 야곱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보겠다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와가지고 아들을 만나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왕 앞에 인도해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자, 이 당시에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이 야곱이 취했던 첫 번째 이야기를 7절은 뭐라 그러세요? 바로왕을 뭐하고? 축복하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바로왕을 만난 다음에 떠나오면서 야곱이 취했던 일이 뭐였다고 했어요? 바로를 뭐하고? 축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 됩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죠?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야곱이 지금 누구를? 바로왕을 축복하고 가자마자 나오면서 축복하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장이 바뀐 것 같이 생각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자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만나러 갈 때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서 뭘 부탁할까? 그래서 만난 이것 때문에 어떤 도움을 얻고 힘을 얻을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옛날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야곱은 어떻든 축복을 얻어내고 안 주면 뭐예요? 빼앗아라서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야곱 같으면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얻어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이 황혼역에 와서 뭐하고 있다고요? 그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애굽의 왕,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애굽의 왕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를 다니는 분이라면 회사 사장 집에 초대를 받아서 사장 집에 들어갔어요. 가서 그 사장을 축복해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더 높은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더 배운 사람을 만나서 오늘 그들 앞에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낼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굴굴대면서 시시하게 그 앞에서 절절매는 삶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어느 집을 방문하거나 어디 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면 맨 먼저 뭐부터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머리 숙여,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기도하고 머리 숙였다가 일어나는 게 어떤 형식처럼 돼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건 가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야곱은 그런 거거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아멘. 오늘 왕일지라도 그 누구에든지 생사화복을 그 손에 쥐고 주장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 그 권력을 의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그냥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분이 나보다 부자일 수도 있고 힘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 부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 가정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권한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서 하나님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시시하게 살았는데 그저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자기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했더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박창균 선교사하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들리게 되는 그 우간다의 와토토 어린이들 찬양팀이 오는 것 때문에 우간다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간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간다의 지금 대통령이 요웨리 무세베리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우간다를 보면서 에이즈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뭐 할 거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간다의 마을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서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2월에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해가고, 심지어 어떤 데는 뭐예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가정이라고, 결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간다 국회가 뭘 결정하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법제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태생적으로 나타난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더니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 법에 서명을 해서 그게 법으로 공표되면 원조하기로 했던, 가장 주 원조국이 미국인데 원조하기로 했던 4억 달러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시대를 거스리는 법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무세베리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요헤이 무세베리는 이야기하기를, 우간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그는 어쩌면 4억 달러뿐 아니라 유럽에서 원조되는 많은 원조를 잃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조를 받고 원조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간다를 축복해 주어서 축복을 나누는 나라가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 험한 세월을 살면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험한 세월을 살았기도 했고 아직도 험한 세월의 파고 속에서 오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 속에서 그냥 험한 세월을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저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 1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8절이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지금 죽기 직전 이야기예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죽음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자기 아들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 12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12아들은 28절에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12지파가 되어서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축복했을 뿐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어떻게든지 자기 이루기 위해서 움켜쥐고 빼앗고 이루고 살던 사람인데, 오늘 마지막에 황혼역에 만난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손을 펴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젊은 시절 우리 주변에 보면 젊은 시절은 참 아름다웠는데 나이가 든 다음에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혼역은 마땅히 축복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흰 머리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으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조아려야 돼. 단순히 나이가 많고 흰머리 있어서 머리 조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는 말은 지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하나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 축복들을 나누어서
오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보니까 그 12 아들들에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아멘. 그대로 되는 역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젊은 인생 때는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이뤄내는 거. 안 되면 빼앗아서라도 그걸 거짓말을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늘 조급해요. 서둘러요. 허둥대요. 그런 사람 바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한 걸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나서는 사람일수록 뭐 하더라? 허둥대요. 조급해요. 그래서 늘 바쁘다 그러고 서두르게 되고 허둥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 아니, 시간이 있어도 그런 마음을 못 가져. 늘 쫓기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던 그런 야곱이 창세기 4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지금 이제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뭐가 되었다고요?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가서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실어 보냈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빨리 가서 만나는 것만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삶과 다르게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를 기다리는 그 엄한 사람들을 내려놓고 브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야곱 심정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성공했대요. 그 아들이 모든 걸 보내 어마어마한 세단을 보내서 지금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그 차 타고 가기가 바빠. 빨리 가서 보는 게 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깐 어디 들리자? 교회에 들리자.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떠나리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죽는 순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했을 뿐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뭐 하다 갔다고요? 경배하다 갔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다 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다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지요. 야곱의 젊은 시절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으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황혼역에는 그의 삶에 무엇보다 뭐가 우선이었어요?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거기까지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분께 묻고 감사하고 오늘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해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흐뭇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젊은 시절에 야곱을 바라보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저런 아쉬웠다면 이렇게 황혼역에 변해 있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이름을 앞에 대면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멀리 물을 거 없지요. 뭐 여러분 자식 이름을 대면서 나는 누구 아버지, 자랑스럽게 어디 가든지 나는 누구 아버지라고 누구 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차마 걔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보면서 그랬다고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공개적으로 나는 저의 하나님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을 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복된 삶.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일컬어지고 어떻게 불리워지는 것, 그것보다 그랬을지라도 그런 엉망진창에 비참한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나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노년에 황혼역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 듣는, 축복을 나눠줄 뿐 아니라 손을 펼 뿐만 아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으로 살던 야곱이 어느 날 이렇게 황혼역의 멋진 야곱으로 변화된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오늘 아까 읽었던 47장 10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근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거대한 걸 다 소유하고 있는 바로 왕을 축복해주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았더니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게
그 험악한 세월들이 꼬리를 물고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겪었던 험악한 세월들이 꼬리를 물고 주마등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길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오늘의 명품이요 걸작품을 빚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도가니는 뭐였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혹 지금도 험악한 세월을 옛날에 살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험악한 세월의 그 높은 파고 앞에 숨도 못 쉬고 힘들어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그걸 바라보십니까? 야곱처럼 그 험악한 파고를 단순히 온몸으로 맞고 고생 죽도록 했다고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험악한 파고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못하면 헛수고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았어도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 못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못 느꼈으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소용없는 헛고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야곱 같은 사람 못 되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여러분 야곱을 빚을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도 빚을 수 있다? 나도 빚을 수 있다. 믿습니까? 나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뭐가 돼요? 마지막 황혼역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끔 제가 요즘 이거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요즘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옛날에 한 70이면 많이 살았다 그러고 죽었는데 요즘은 90살, 100살이 뭐 이렇게 사는데, 요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세상이 하도 악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다. 아멘? 이거 아멘이 안 될 때 아멘이요. 사실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멋지게 변해 있는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황혼역에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야곱처럼 변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가난한 집안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정말 어렵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란 두 형제였는데, 큰형은 거린이요 불황자로 살고 있는데 동생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대요. 도대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불황자로 거지로 살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 사는가? 그 인생을 바꾼 게 뭘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가정을 연구하고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데 별다른 걸 못 발견하다가 그 집에 갔다가 조그만 액자 하나를 발견했대요.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신다.
그런 액자가 있어서 그래서 큰아들에게 가서 물었대요. 액자 기억난다고. 우리 집에 그 액자가 있어서 내가 20년 넘게 그 액자를 보고 자랐다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신다. 그리고 그걸 애우고 그걸 믿고 살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둘째에게 가서 그거 액자를 기억나냐 그랬더니 내 기억난다고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둘째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읽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검색 엔진이 변해야 됩니다. 검색 엔진이 안 바뀌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험악한 세월 속에 들어가도 안 바뀌어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 뭘 한 건 해보려고 바쁘고 서두르다가 예배도 못하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내지만, 그러나 검색 엔진을 달리 갖는 사람, 세상이 비록 God is nowhere라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요즘은 너무 다 죄고 너무 세상이 형편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사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그 둘째 아들처럼 그걸 달리 보는 거예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그렇게 해석하고 사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험악한 세월 속에 내몰려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 그래서 그걸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야곱의 마지막처럼 멋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미래를 축복하고 하면 이런 축복하는 자로 변할 뿐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전에는 그가 살아있는 게 주변에 불편이었지만 이제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움켜쥐던 그가 손을 펴고 오늘 축복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서두르며 늘 쫓기며 아버지 하나님 움켜쥐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있던 야곱, 그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걸 경험했길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고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었으며 예배자로 변해있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의 말년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축복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을 보는 검색 엔진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무데도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그러므로 나는 다르게 산다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비록 저들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 높은 파고 앞에
힘겨워하며 눈물 흘리며 싸울지라도 거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마지막처럼 되기 원하는 심령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